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6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번갈아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지금 월드컵 축제 기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밤낮 주무시지 않고 막 하는 소리에 아마 깨셨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20년 전 2002년 월드컵 16강 한국과 이탈리아전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국과 이탈리아전 응원석에 꿈은 이루어진 자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8강 4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의 야망,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 전인가요? 이제 월드컵이 딱 시작할 시점이었는 것 같아요. 시작할 시점에 제가 수요 이렇게 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코스는 신천지를 쫙 돌아서 이제 울대 앞을 지나갑니다. 수요일마다 항상 그 구간이 막혔어요. 막히는데 그날만큼만은 안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안 막힐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려고 집에 빨리 들어가든지 어느 상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월드컵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지금 이 시간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페스티벌인데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는 자의 첫 번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목숨 겁시다. 시작. 예배에 목숨 겁시다.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위에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립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는 예배 처소가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릴 만한 선배 후배 그런 동료들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가까운데 예배의 처소가 없고요, 믿음의 동지 선배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예배 드렸다는 사실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다 하니까 50만 원, 100만 원짜리의 옷을 입혀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3800년 전의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예배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도 애굽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우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그를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찰나흐. 히브리어로 찰나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곳곳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찰나흐의 복인데요, 이 찰나흐의 복에서 무슨 복이 이어지느냐? 따라서 말합니다. 셀라흐. 나를 통해 물질의 복, 부동산의 복,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복은요, 찰나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그곳에 전달되었더라. 이 찰나흐의 복도 주셨고 이후에 셀라흐의 복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사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2년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오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는 딱 그 예배 자리에 25명만 앉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실 저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사명은 설교해야 되고 청년부 우리 교구 식구들 만나서 신방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이게 뭘 하는 것인가? 이 4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요,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쏙 들어오느냐? 계속 이렇게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신방 안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이렇게 타락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격리되어 있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타락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전화 신방을 돌려봤습니다. 청년부하고 이교구 식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한번 딱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명 중 9명은 신앙이 정체되거나 다운이 되셨고 약 1명 10%만 자기 스스로 성경 통독 필사하면서 올라가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계좌로 이제 헌금 붙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청년들은 이제 한 6, 7명의 청년들은 아예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년간 이 팬데믹 사건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징조 현상이 지금부터 나타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7년간 대환란을 주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너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당장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예배 드리지 마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의 이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 예굽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삶을 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흐에서 셀라흐가 오게 된 거예요. 형통했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이 보디발과 아내와 여러 식솔들이 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요셉의 나이 27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랑 함께 동침하자고. 그런데 그걸 거부하다가 왕의 깜방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다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제가 17살 때 11해 달별에 내게 이렇게 절하는 장면을 보내주셨는데 그 꿈은 헛방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이 되시든지 다신론이 되시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채색옷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그 가슴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예배하겠다, 달려가게 되니까요, 그 깜빵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깜빵 안에 있을 때 간수장의 열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하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 예배만 예배를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예 말씀을 드시지 않고 계십니까?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화요일날 새벽기도 오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월드컵 16강 8강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즐거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더 즐거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니 요셉은 깜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요.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줬습니다. 이후에 또 누가 들어왔냐면요, 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한날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니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왕 옆으로 복귀되고 떡 맡은 관원자는 목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40장 23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꿈 해석해서 복직시켜줬다면 요셉을 기억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잊게 된 것은 자기 본의의 의지대로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잊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잊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잊게 만드셨어요. 사실 요셉은 깜방 안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빨리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때가 아직 아니라면서 가두어 두셨어요. 몇 년 동안 가두어 두셨는가? 4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간 왕의 깜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내리 속에서 있게 만드셨을까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꿈 해석해주고 바로 요셉을 깜방에서 나가게 해준다면요, 요셉은 애굽의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이에 그 당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30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때,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요셉을 2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시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직장 생활하면서 12월 22일까지 이 거래처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성공하기 위해서 12월 30일까지 맞춰주십시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때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춰주지 않으시면 저 삐지겠습니다. 사명 감당 안 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딸 가은이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 번은 2주 전인가 딸 7살 날 가은이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휴대폰 사줘. 안 돼. 휴대폰 사줘. 안 돼. 쫄라댑니다. 휴대폰 사줘. 안 돼. 5번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왜 제가 거절했을까요? 가은아, 너 지금 휴대폰 사주면 너 유튜브에 중독된다. 너 삶이 무너져. 안 돼. 12살 어느 정도 네가 그것을 휴대폰을 다룰 수 있을 그때에 내가 휴대폰 사줄게. 어떤 5살 난 아들과 아버지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데 어느 상점을 지나가는데요, 일본 전통 사무라이 칼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애나 가치로 보니까 약 1억 원 정도 되는 가치가 됩니다. 그걸 본 5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빠, 저 칼 사줘. 아빠는 그것을 사줄 재력이 돼요. 계속 요구합니다. 사줘, 사줘. 근데 아버지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사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가 그 복을, 찰나의 복에서 셀라의 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이 다룰 수 있는 힘을 있느냐, 그걸 보시고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다룰 수 없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물질이 엄청나게 주어졌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만약 쓰게 된다면 주일날 놀러 다니는데 사용하다가 타락할 거예요. 만약 그 물질이 주어진다면 여러 골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사용하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복을 다룰 수 있을 때 나의 타이밍에 그것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내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2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 청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이 부서가 마음에 들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안 돼도, 내 감정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자, 그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게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고자 요셉이 30살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맞추시는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는 그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400년 이후에 여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거치고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곳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동성애는 기본이요, 짐승과 사람 간의 수관, 그런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굽 이집트로 옮겨서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애굽에 먼저 누가 터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것에 자리를 잡고 힘과 권세가 있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리될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찍으셨어요. 17세 찍으시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7살이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 경제, 사랑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27세부터 30세 3년 동안, 그게 왕의 깜빵이기 때문에 왕의 죄수들이 들어와서 왕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정치, 경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꿈을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원래 3800년 전이에요. BC 18세기인데 바로는 원래 그 땅의 본토 애굽 사람일까요? 3800년 전에 그때 바로는 이방 민족의 바로 왕일까요? 본토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셈족의 힉소스족이요, 애굽 땅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본토 바로 왕이 폐위되고 힉소스족 가문의 사람이 바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토 애굽 사람이 왕이었다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이 왜 총리가 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800년 전에 가장 알맞는 타이밍에 힉소스족을 왕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힉소스족은요 히브리인과 같은 셈족이라
요셉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고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세 상황을 힉소스적으로 바꾸시고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비전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직장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가정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병에 들어서 힘든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옷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인간을 내가 잘못 만나서 똥벌받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아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요셉처럼 깜방에 가두어지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찰나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무슨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무슨 꿈을 주었습니까? 41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살찐 소, 파리한 소가 있죠.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잤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이삭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동풍에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으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두 번이나 되는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번이나 꾸는 꿈은 이 본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도 보시면요,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해의 달 별이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또 11고식단이 10명의 고식단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또한 요셉이 27살이 되었을 때 깜방에 있을 때도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41장 암소, 또한 이삭의 꿈,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약식, 구원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년간의 흉년, 풍년이 있네. 이 풍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네. 그 이후에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고 총리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창세기 41장을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적었나요? 모세가 적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적었어요. 이 모세가 적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후 400년 이후에 2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엄청나고 세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아라.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전시켜 주셨다. 그 꿈이 확실하다면 400년 이후 BC 14세기에 있는 우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을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니 담대히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걸 통해 놀라운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쓰임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자예요. 저희 고향교회에 이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치과 의사신데요.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막내 셋째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픈 가정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 저 해외에 있는 아들, 의료시설이 없는 그 수많은 아이들은 얼마나 더 아프겠냐, 이제부터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하고요, 매년마다 치과 치료회 봉사를 다니세요. 치과 치료하시고 또한 헌금도 하시고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느냐? 아들이 아픈 이유 때문에. 이 아픈 이유 때문에 세상에 아픈 수많은 아이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려는 것이구나. 이 직장과 이 재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41장에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참 희한해요. 무슨 꿈이냐면 소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은 소라는 존재를 신성시 여겨요. 여러분, 황소는 오시리스라고 해서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신이고요, 그리고 또한 암소는 그 땅의 농사와 땅에서 나는 소출을 관장하시는 이시스라는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이 지금 바로의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이 파리한 암소가 실한 암소를 잡아먹여버리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왜 신이 나타나서 잡아먹여버리게 될까? 내가 개꿈을 꿨나? 다시 자자. 그런데 7 이삭이 있고 파리한 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이삭이 실한 이삭을 잡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하고 실하다, 파리하고 실하다. 이것은 무슨 계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8절에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애굽의 모든 점술가를 불렀는데 해석 못 해주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꿈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여러분 다 꿈을 꾸실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 권사님이 저와 한 번은 목요 전도들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고 50몇 세에 천국 가신 권사님이 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보고 아플 때 가자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그 권사님이 천국에서 내려온 권사님 맞습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 내려오셨나요? 사단일까요? 사단이죠. 한 예로 사울 왕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하도 답답한 나머지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리라니까 진짜로 그 환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싹 올라왔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진짜 천국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잠시 내려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청년 시절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탄이 가장한 것입니다. 저도 1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할머니가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무두커니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요. 할머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계속 찡그리고 보셨습니다. 근데 깨고 나니 이상합니다. 그 할머니는 진짜가 아니구나, 사탄으로 가정했구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꿈에 누가 나타나셨다, 어머니 오셨다, 할아버님이 나타나셨다, 그거는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사탄이 광명에서 찾아오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41장 이 꿈은요, 사탄으로부터 온 꿈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점술가들이 전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탄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을 못해요. 그런 중에 그 옆에 술 맡은 간원장이 머리가 번쩍거리는 겁니다. 아차,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왕이시여, 2년 전에 요셉이라는 자가 깜빵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서 나가 지금 이 자리에 복직했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을 불러 꿈 해몽을 시켜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이고 목욕하고 바로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서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 전합니다. 요셉아, 나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해몽해다오.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몽하는 것은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짬밥,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비전의 꿈을 가진 자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앞에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양옆에 분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시작. 정말이시죠? 제가 일산에서 사역하는데 청년들이 15명 정도가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국 선교를 준비하는데 한 4개월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율동하고 막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자기 알바를 내려놓고 공부하는 거 조금 내려놓고 이 태국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박 6일 동안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한 적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아니 쟤들 수고한 거 정말 아는데 밥 안 먹고 알바 내려놓고 공부하는 거 내려놓고 아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맞다. 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자구나. 사실 여러분 회사에 다 다니시는데 여러분의 회사 프로젝트 다 세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애들 다 자식 새끼들 다 키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왠지 모르게 성적 다 올린 것 같기도 하더라도요, 그 배우는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뭐든 성공하든지 여러분 이 직장에서 성공하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자는요, 첫 번째 예배에 목숨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면 죽여버리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고 복의 통로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쓰임받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있구나,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공로를 내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